먼저 옆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오늘 저녁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구약성경 1282페이지 11절로 14절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우리는 21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떤 면에 발전하고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실정을 보더라도 50년대, 60년대에 비한다면 지금 아마 몇십 배 우리가 더 잘 살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런데도 현재인들은 뭔가 공허하고 뭐가 있으면 잘 살 것 같았는데 고민은 더 많고 염려 근심 많고 그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이 세상과 넉넉하다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은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뭐로 나오느냐면은 은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고 이럴 때는요, 아멘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책이죠? 뭘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줄여본다면 두 가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첫째가 창조, 또 하나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는 이 세상에 수백억이 살다 갔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천군 천사도 못하고 아무도.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많은 걸 배우고 이렇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태초에 창조한 그대로예요. 무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구원.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 우리가 사는 땅, 자연. 또 하나는 그 자연의 왕이요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우주에 수많은 자연, 수많은 물질이 있고 뭐 다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마치 우리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초점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음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우주상에 가장 중요한 게 나예요, 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죠? 자신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창조와 구원의 얘기인데 창조는 단 이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구원은 6,000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성경으로 본다.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을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몇 가지를 주셨어요. 선물로. 뭘까요?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첫째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고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끼는 게 없어요.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가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건 100원짜리, 이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얼마짜리? 그렇죠. 따라합시다. 우리 자기를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짜리다. 여러분 100만 불, 1000만 불, 1억 그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뭐 자신을 알라 그랬지만 자신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을 본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시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두우면 안 보여요. 그래서 보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빛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내 시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시력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두웠어요. 왜? 하나님만이 빛이시니까. 예수만이 빛이시니까. 성령만이 빛이시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을 보고 헤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가 다 꿰뚫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 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미래를 미리 알 수 있어요. 미리.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8번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림을 받을 것인가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2번 했거든요. 종말의 징조는 첫 시간에 했어요. 그래 아마 이제 이 종말의 징조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문 밖에 바로 똑똑 두드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믿습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환난과 대환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은 다 지나가지만 다 우리가 겪지만 대환난은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된다. 겪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만약에 휴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그 사람과 같아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첫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세요. 나를 만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을 만나면 복을 받는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나를 만나면 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김만덕 장로님도 사람에 대할 때 그랬어요. 나를 만나면 당신 복을 받는다. 다시 합시다. 나를 만나면 복을 받는다. 아멘.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나를 만나면 구원받는다. 아멘. 나를 만나는 사람 다 구원받아요. 다. 세 번째,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 나를 만나면 들림받는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지. 이 시대에 딴 거 없어요. 모든 초점은 틀림에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마귀에게 지금 이제 우리 샌프란시스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폐역 무도한 시대예요. 동성애 이거는 하나님을 아주 뭐라고 그럴까 완전 대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근원적으로 마귀가 이제는 노출돼서 옛날에는 숨어서 했어요. 지금은 이제 숨기는 게 없어요. 사통교라는 것도 있고 전부가 이렇게 드러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말도 못하는 시대가 이제 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번의 강의를 하겠는데 첫째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주셨고 두 번째가 뭐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안에 와서 쉬고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왜 오신 거죠? 그냥 우리를 조금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구세주는 한 번 정도 하면 돼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다 끝났고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 그러니까 죄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 설교 듣지만, 성경 공부하지만 대부분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날 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치 뭐가 같으냐면 그 제자들이 지네끼리 야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뭐 저기 가면 뭐가 있느냐 지네끼리만 얘기했지 예수님하고 대화를 안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대화를 안 하면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잠재우시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거 다 해주세요. 믿습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조그만 거래 또 왜 기도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래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그게 충만한 사람이고 그것이 들림의 비결이에요. 지금부터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 들림이라는 건 어느 하루아침에 이거 깨달았다고 해서 들림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보기에는 2, 3년 연습을 지금부터 빡세게 해야 돼. 빡세게 훈련받기로 작정한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만약에 말이죠. 네가 배운 대로 될지어다. 네가 돈 많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많은 사람을 아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면 나는 빵점이야. 근데 성경을 읽다가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 제가 믿음이 좋거든요. 저는 이제 공대 나왔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냐면 저는 단순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거 아까 말했습니다. 성경이 진리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면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냥 죽으나 사나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딱 지시고 내가 100배 1000배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버리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가 지금 얘기했어요. 성령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데 그분은 물론 뭐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있지만 우리가 느낄 때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밤이든 낮이든 어딜 가든 위험하든 안 하든 차를 운전하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나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탈 때도 하나님 지금 어디 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계신 분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을 72년부터 했는데 어쨌든 운전하면서 사고가 한 20번 날 뻔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어딜 신박을 간다든지 어디 갈 때 항상 기도하거든. 하나님 지금 떠납니다. 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천사를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왜? 영적 존재니까. 근데 느낄 수는 있어요. 와,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고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거 다 준 것 중에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이거를 이제 세상 말로만 써먹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구원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줄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아직도 옛 습관이 있어가지고 옛 사람이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은 말이죠 둘째 아들인데 순종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고생을 별로 안 해. 저건 목회를 35년 해보니까요. 고집 세고 완고하고 지 스타일로 나가는 사람은 고생이 길어져. 우는 사람은 수상해.
제가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저도요. 잘난 척을 잘하고 까불길 잘했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은 까부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 오래 가겠구나. 여기 웃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66권 요거 하나로 된 요 성경 한 권 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생명임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큰 광맥 속에 광물이 숨겨 있듯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단 우리가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찾는 눈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또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개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예배 마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싹싹 가버리는 사람은 그 백날대기여도 은혜 못 받아요. 교회는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 교회의 식구들을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의 육신적인 하나의 식구라고 한다면 교회는 영적인 식구들이에요. 이게 이제 들림받고 우리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온 우주상에 그동안 살았던 그동안 역사상 지구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세요. 성령님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되세요.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꿈꾸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 말하는 거는 우리가 거대한 우주가 집주예요. 거대한 하나의 집이에요. 집. 그거를 지금 6,000년간 이루고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서 이제 완성되는 시기에 있는 거예요. 완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히 아주 귀중히 여기시고 이 네 가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잘 활용하면 매일매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걸 네 가지 줬어요. 네 가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용할 줄 모를 뿐이야. 오늘부터 이제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고 이거를 100%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설명했는데 종말론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종말이라는 게 우리에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믿지 않은 자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죄, 마귀, 죽음, 저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율법 그런 게 있었다면 신약이 은혜 시대거든요.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 복음은 이제 예수님 오기 직전에는 이렇게 사라지는 시대가 돼요. 죄가 더 관영하고 마귀가 들끓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죽었다. 그럼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어떻게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 네 가지까지는 교회에서 늘 가르쳤는데 말로는 재림이고 종말이라는 말을 하지만 오히려 이단들이 떠들어요. 잘못된 거, 뭐 자기 직통계 씹었다 뭐 했단 지금 뭐 이만희 같은 거, 뭐 통일교 같은 거, 이 잘못된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그거를 진리를 알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이거는 나쁜 거고 죄라고 가르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종말론으로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광신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종말론이다 뭐 요한계시록을 배우러 간다 그러면은 이상한 눈을 뜨고 이러고 아니 여기다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은. 저는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10단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제 8줄 하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에게 퍼지게 되면 아마 이제 나에게 도전해 올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100%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 과학이나 무슨 세상의 책이나 어떤 유명한 뭐 교수나 노벨상 탄 사람이 인용하는 게 아니고 100%가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저는 더 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근데 이게 이제 종말론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은 두려워요. 뭐 지금 경제가 나빠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오고 뭐 외계인이 지금 침투한다는 둥, 뭐 UFO가 온다는 둥, 막 이런 게 막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막 나오면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배립집 찍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 좀 어떡하나 내가 이런 거를 심어주니까 이거 듣기도 싫어지고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아멘, 안 하네. 아멘. 예수님 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복음인가? 자, 구약을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들림,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취해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너무 몰라. 예수님 오시는 얘기를 너무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은 두 가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휴거와 지상 재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해서 다 할 줄 알았는데 우리 평신도들로 얘기해 보니까 뭐야 들림이 뭔지 지상 재림이 뭔지도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때를 말한다면 짐승의 때입니다. 짐승의 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짐승의 때라고 왜 짐승의 때냐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봤을 때 뭐라 그랬죠?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럼 12제자 중에 이제 한 명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가지고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건 뭐 인류 역사상 그거보다 더 그 축복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은 30년에 팔아먹었어요. 마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에게 직접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되느냐 하면 예수 믿으세요. 시인하세요. 그럼 구원받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싸게 돼버렸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시인하면 구원해요. 영적으로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친다 그랬어요. 성령 받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 구원은 다 받은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태어나면은 그냥 놔두면은 사생아로 죽어버려요. 사람들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걔는 키워야 돼요.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상 학문도 배우고 경험하면서 해서 인간 나온 인간이 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이 잘못된 구원 때문에 제가 에레미야서 23장을 오늘 읽다가 그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때 진짜 선지자는 에레미야 하나였어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교회도 많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목사지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직접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크다더니 뭐가 넉넉하면은 이 종말의 복음 이런 거를 전하지 않아요. 심판, 지옥, 뭐 회개 이런 거를 전하지 않아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요새 가장 심각한 게 저번에 말했죠. WCC.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건 100% 지옥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외에는. 손 한번 잡으세요.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믿습니까? 이건 어떤 경우에도 이건 양보가 안 돼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다시 아멘 합시다. 지금부터는 이 씨름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에 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타나신 분 아니에요. 공중에 오시는 분이지 여기 그리스도 뭐 우리나라에도 몇십 명 있다고 하더라고. 자칭 미쳐도 보통 미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만 미쳤으면 좋겠는데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 와.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 뭐 안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따라간지 아세요? 딴 거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아멘. 이거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 지금 양식을 나눠주는 거는 이 시대의 복음은 딴 게 아니라 종말의 복음. 그래서 이제 종말의 복음이라는 말 쓰지 않고 제가 뭐라면 성경적 들림을 준비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8번을 여기 오고 아마 7월 달에 한 서너 번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조금 좀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오신 분은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중에 제가 축복하는 것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주님 공주에 오셨을 때 뿅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뿅 올라가자. 아멘. 정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그때 못 올라가면 난 책임 안 져. 때를 따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들림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건데 들림 안 물어봤느냐?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 훈련받고 준비해야 돼. 신부단장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주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어떤 우리가 일이 일어나는 걸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공중에 오시는 것도 재림이고 사실은 땅에 오시는 것도 재림인데 이제 지금 마지막 환란이라는 거는 큰 환란인데 그걸 보통 7년 환란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7년 대환란. 근데 그 대환란도 사실은 반을 갈라야 돼요. 다니엘서 70일에 중에 마지막 1회를 보면 3년 반 후로부터 이제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3년 전반까지는 우리도 통과를 한다. 우리도 거기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3년 반 후 3년 반의 대환란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그래 그 환란은 아무도 견딜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란은 파푸아뉴기니아를 가든가 무인도로 가든가 아마 그 시대에 그런 몇 사람의 케이스가 살진 몰라도 우리가 도시에 있다든지 IT가 발달한 나라에 있다든지 그래가지고는 666표를 찍지 않고는 사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순교 외에는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이제 안 찍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찍으면 100%가 죽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뭐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다 뭐 그러신 목사님도 있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벌써 행동을 벌써 했어요. 벌써 베리칩 연구할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든지 여러분들은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안 하네. 아멘. 받으려면 받아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너무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자세한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싶으면은 구약의 이 문신 노는 것부터가 문신 요새 타투라고 그러나 그거 있죠 왜 사람들에게 다 있잖아. 그게 다 마귀에게 내가 팔았다는 거야 자기를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몸에 뭐를 넣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지구상에 거의 피난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3차 대전에 핵전쟁에 뭐 쓰나미에 지진에 뭐 이런 것들이 지구가 지금은 말기암에 걸린 환자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뭐야 D-Day가 돼가지고 카운트 다운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다운하고 내려오는 그런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지구를 건지거나 할 방법이 지금 없는 시대에 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대적인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래 정말 같아. 이단들도 그래 말세 중에 말세 이렇게 말하지만 구체적인 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게 되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들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아까 제가 성경을 기록한 거는 제가 했어요. 그렇죠? 창조와 구원이다. 그러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그렇죠?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근데 구원에 이제 구체적인 것 가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여태까지는 인간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창세기 4장에 보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야 돼.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도 태어나고 죽고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태어나고 살고 태어나고 들림받고 이럴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예요. 대신에 성경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시대예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하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남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선택은 지가 해놓고. 왜 남을 원망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선택할 때는 내 기분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내 주인이 누구라고? 성령님. 그분에게 꼭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완전 100%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필연적인 최선의 코스를 매일매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정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재림 전체적인 겁니다. 조금 말하다가 안 도는데 두 가지 단계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세요. 공중에. 왜 그러냐? 지구에 피난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거의 다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아 때 말이죠. 심판하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랬지. 야, 준비할 거 없이 너는 그냥 헤엄쳐서 살아라. 그랬다라면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환난을 통과하지 않게 해야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이지. 야, 똑같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환란은 절대 겪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들림에 있는 거예요. 들림. 그래서 첫째 단계는 공중에 오시는 거고 공중에 이제 2년, 3년 반을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 모든 그 공중에 와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같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지상 재림.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 하늘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땅. 믿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 안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맨 끝에 이제 내용을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휴거와 구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람들이 그러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그냥 교회 다니고 대충 다니면 휴거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맞아요. 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같은 교회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1%가 휴거될까 말까 그런 것 같아요. 극소수예요. 그건 제가 뭘 보고 하느냐면은 노아 때 인구가 70억 정도 살았다고 봐요. 노아 때. 지금부터 한 4,300년 전 해요. 근데 노아 때 만약에 방주 들어간 사람을 휴거라고 본다면 몇 명? 70억 중에 8명, 들림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거는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다수가 군중처럼 쫙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 뽑아가는 거예요, 뽑아. 여러분, 뽑힘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뽑힘받아야 돼요, 뽑힘.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자격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기 보면 여섯 번째 누가 휴거될 것인가에 말할까? 누가 휴거될 것인가? 이제 그때 가서 말하고요. 그다음에 휴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휴거 후에. 그다음에 마지막이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이걸 참여하시고 이번에 이걸 참여하신 분들은 늘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종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구체적으로 충만해서 그렇잖아요. 교회 가도 맨날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은 거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도 이렇게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명도 꺼지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 같은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냥 종교 생활에 그냥 맨날 갔다 맨날. 제가 이제 교회를 가도 이제 답답한 게 뭐 아까 했죠?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가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를 가서 우리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식사를 하죠. 보통 교회다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탁자 저런 식으로 놓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한 10몇 명, 12명 정도 이렇게 앉으면은 자유주제 성경 공부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거나 안 하거나 무엇이든지 질문할 거 있으면 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을 펴가면서 그 해답을 해줬어요. 근데 질문을 해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몇 가지 질문이 공통적으로 있느냐면은 한 50가지 정도, 한 60가지. 왜 하나님이 마귀는 없애지 않느냐? 악한 사람이 왜 더 잘 사느냐? 나는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이 늦느냐? 마귀가 있느냐? 귀신이 있느냐? 선악과는 왜 만들었느냐? 이런 거 질문이 너무 많아요. 방언은 뭐냐? 예언은 뭐냐? 이런 거. 그럼 제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옛날에 저 삼성 회장 이병철 씨가 그런 거 물어봤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죠? 그런 거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해서 한 2시간을 그거를 매주마다 합니다. 수요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한 3개월간을 그거 하고 나면은 다 확신이 갖고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가면은 그냥 식사할 때 이게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어디 갔었느냐, 뭐 잡아먹었느냐, 뭐 했느냐. 그런 얘기나 하니까 뭐가 충만해지겠어. 세상 거나 충만해지지.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 속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곳에 모든 걸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악인의 길을 쫓아고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에 서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맨날 관심이 가고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든지 합니다. 어떤 사람들 바쁘고 뭐라 그러냐면 다 거짓말이에요. 바쁘긴 뭐가 바빠. 지가 좋아하는 건 다 하는데 무슨 수를 써대도 지가 하는 건 한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필이 딱 꽂히면 밤새는 거 유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깊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옆 사람 듣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빡 꽂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이제 알게 되면은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있고 좋아가지고.
항상 그걸로 시간 가는 거야.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나누고 그게 취미야. 여러분들 옆 사람 수가 우리가 앞으로는 취미 생활을 바꿔야 한다.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이 취미 시간이다. 기도하는 것이 취미 시간이다. 찬송하는 것이 취미 시간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 셀이나 구역이나 모이는 게 취미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중생활 한다고. 이중생활. 아니 여자를 따로 넣어서 이중생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중생활 하는지 아세요? 교회 와서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어디에 얼굴을 웃어가면서 그러긴 하는데 문만 나가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횟가닥 달라지지 몰라.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가면을 벗으세요. 이중생활하지 마시고 취미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습관. 그래 최종적인 습관생활. 이 지금 습관이 바뀌는 건데 어쨌든 취미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취미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 그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시대예요. 뭐 지금 교회 보면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이거 먼저 봐. 손이 어떻게 빨리 놀리는지 이러고 세월 다 보내. 근데요 제가 보니까 스마트폰은 영적으로만 잘 사용하면 이것보다 좋은 것도 없어요. 좋은 설교도 많죠. 우리 여기 지금 라디오에 있고 전부 올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거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그래 거기다 사용하면 좋은데 뭐 스포츠, 연예계, 뭐 잡다한 뉴스, 그간 뉴스 알아서 뭐. 자 그래서 이제 그 간대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재림하실 때는 땅에는 피난처가 거의 없다. 그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들림받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남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남는 사람을 위한 합인저, 남는 사람을 위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수로 택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하교회, 이제 중국 같은 거는 지하교회. 그 다음에 이북 같은 나라에서도 뭐예요? 그 지하에 그 소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앙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으로 그 리더들을 좀 남겨놓을 건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리더 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난 염려가 돼. 나도 자신이 없는데 그거 왜 거기 나와? 나 좀 걱정돼. 아니야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뭐 우리는 비리채 찍지 말고 끝까지 하다가 순교합시다 그래. 난 순교하란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순교할 생각 마시고 들림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니 그래야 이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거지. 똑같이 죽고 그게 뭐가 좋아요? 그게? 죽지 않고 들림을 받는 게 지금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지. 응? 그런 기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게 인류 역사상 사도 바울, 뭐 12제자, 그 수많은 믿음의 기라성 같은 그 자이언트들이 말이죠. 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기대한 거예요. 왜?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저는 얘기했죠. 내가 내 시대에 예수님 만나고 들림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것 같은 거 세 벌의 피도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오래 그러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하고 사는 건 똑같아. 욕심도 똑같고 뭐 네가 크냐 그래서 조금 목사님이 뭐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여기 장로님 말고 이제 뭐 이렇게 또 뭐 권사님 그런 분들이 말에 무슨 병이 잘 걸리는지 아는 사람. 그렇지. 옛날에 이제 춘향전에 나오잖아요. 아들 날 줄 알았다가 딸 나서 섭섭이 이름이 섭섭이야. 섭섭이. 참. 근데 왜 그렇게 섭섭병이 잘 걸리는지.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단계로 오는데 하나는 공중에 오시고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땅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땅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땅에 있는데 아까 그랬죠. 예수님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들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은 거기에는 상 주시는 거예요. 신부가 돼서 예수님 오고 뭐가 돼요?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상 받고. 근데 대신에 이제 지상 강림할 때는 거기 살아남지 않은 이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이 심판해요. 그러니까 심판은 의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악이네요. 마귀 잡고, 그렇죠? 죽음도 없어져. 그러니까 천연왕국 이렇게까지는 그런데 이제 천연왕국 끝난 다음에 뭐가요? 사망이 사망하는 날이 와요. 따라합시다. 사망이 사망하는 날이 온다. 믿습니까?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게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고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자꾸만 얘기하거든요.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바벨론 종교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영혼 불멸을 말해요. 그거는 믿건 안 믿건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몸의 부활로 영혼이 사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부활하면 알아보나요? 다 알아봐요. 다 알아보고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헷갈릴지 몰라. 저 사람 옛날에 뚱뚱했는데, 저 사람 빡 빠졌었는데, 여기 뭐가 많이 묻었었는데, 너무 환하고 밝으니까 아마 첫 번에는 헷갈릴지 몰라. 그러지만 조금 하면 금방 알아. 금방 알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들림받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림을 그래서 제 이름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얘기해서 예수님 그러면 이제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패 있었죠? 유대인의 왕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오실 때 예수님은 한인이 아니세요. 한족이 아니세요. 중국 사람도 아니세요. 뭐라고요? 유대인이세요. 유대인.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약속을 지키는 거냐면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인데 구약의 유대인 이스라엘, 그렇죠? 그다음에 신약의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하나 원맨, 뉴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분별이 없어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번에 오시는 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물론 이제 아까 들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공중에 이렇게 내려오신 다음에 공중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지금 죽은 다음에 두 군데로 가잖아요. 현재는. 하나는 해분으로 가고 하나는 헬로 간다. 이제 낙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음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 낙원으로 가. 대기하고 있어. 잠자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 음부로 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일은 구약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첫 번째 왕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 왕 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이 지상의 땅 그거를 유대 나라에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 계시다가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있다가 3년만 후에 그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와?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그게 지상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 그러면 이제 지상 재림 하셨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냐면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이제 성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 성전 그 성전은 안 해요. 에스겔 성전을 다시 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 지구상에 하나의 왕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유대인의 왕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온 지구를 통치하시는 하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만왕의 왕이세요. 세 번째는
공중에 오시는, 그리고 땅에 오시는 분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 우리가 다 그때는 신부예요. 신부. 자, 신부는 3살 배기가 신부 될까? 신부 단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라는 거는 어떻게 되죠? 친구는 수준이 같아야 돼요. 이 부부도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있지만 이게 점점 생활을 오래 하게 할수록 우리 이제 장로님처럼 이렇게 같이 이제 부부가 같이 오래게 되면 신랑 신부란 말보다는 친구가 돼요. 친구. 나이가 오래돼 갈수록 이제 오래 같이 생활할수록 같아져. 같이 닮아가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친구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접을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보고 그랬어요. 너는 내 친구다. 그래,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림받은 사람 뭐라고? 친구라고 그런다고. 신부라고 그런다. 신부. 여러분, 예쁘게 단장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2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기업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완전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진노,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여러 번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는. 근데 하늘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로다.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어디 있어야 되냐면 땅에 있으면 안 돼. 땅에 있으면.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누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죠? 여러분? 누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프리메이슨 같은 거. 일루미나티, 예수회, WCC. 이게 전부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이제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그런 인포메이션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프리메이슨 같은 사람들은 이 땅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를 다 죽이고 자기들 10%만 남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지네끼리 막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절대로 엿장서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니네들은 네가 판 무덤에 네가 들어간다. 네가 판 구덩이에 네가 들어간다. 그건 어리석으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네들 돈으로 일상이 전부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마귀가 지 맘대로 못해요. 악한 사람들도 지 맘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지 절대로 지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세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제 우리들은 상 받고 칭찬 받고 면리감 받고 기업 받고, 그런데 그게 줬다 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대충 했다면 지금부터는 올인하세요. 올인. 아멘. 안 하네. 올인하기 싫으세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대충 하는 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아멘. 절대 주권자 믿으세요? 아멘. 왕이심도 믿으세요? 아멘. 그럼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주인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로 비유 맞춘다는 말 하죠? 우리 하나님께 비유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살아면은 다른 거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끝난다. 아멘.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충 살아왔다면 여기 오신 거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기서부터는 마음을 바꿔요.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정말이에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왜? 시간이 앞으로 뭐 50년, 100년 남았으면 제가 이러지 않아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시간이 진짜 촉박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몰두해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충 살던 거에 이렇게 좀 마음이 오면
딴 사람보다 10배, 20배로 해야 돼. 믿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도로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땅을 무른다는 말 쓰죠. 구약에 보면. 신년 되면 땅을 다 물려줘요. 받았던 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은 이 땅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왕이에요. 마귀와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 40일 금식하신 후에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요, 불법을 가지고 뭐 민주주의다 뭐 이래 가지고요,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돈만 많이 받으면 될 것이라고 다 속아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시는 이유는 땅을 다시 마귀로부터 빼앗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이미 2000년 전에 마귀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고 그 구원할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구할 영혼, 들림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밍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없는 사람이 뭐냐면은, 철없는 사람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요, 철이 너무 빨리 들었어요. 근데 그 철 들었다는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78세 되신 분을 제가 한 6년 전에 제가 테니스 치다가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와, 내가 조금 일찍 좀 은혜를 받았더라면, 그때는 이제 사장도 하시고 회장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좀 더 많은 일을 했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철이 빨리 들어서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난 27살 때 철이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세상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올인할 게 뭐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올인해야 되겠다. 현대건설을 10년 딱 마친 후에 집에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철 드세요. 옆 사람 축구 갑시다. 오늘로써 완전히 철 좀 들자. 아멘. 철 든다는 말은요, 시간에 대해서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린아이 이렇게 했다가, 오, 이놈 철 들었네, 그러면 엄마 말도 깨닫고 아버지 말도 듣고 선생 말도 듣는 거를, 오, 철 들었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시간에 대한, 철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80, 90이 돼도 이 20살인 줄 알아. 30살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옛날 혈기 그대로 부리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때 그 환경이나 위치를 봐서 죽을 땐 죽어야 되고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알아야 되거든. 철이 없는 사람은 지가 지게. 시어머니 여기 안 계시지? 시어머니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 또 우리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아내한테 숙여야지. 잘못하면 밥도 못 얻어 먹어. 근데 옛날 그게 이제 철이 안 는 거란 말이에요. 철이 안 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땅을 되찾아서 다시 우리 들림받은 사람에게 분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땅 부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축복합시다. 이 땅이 말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소유예요. 그렇잖아요. 땅에서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땅 부자가 진짜 부자야. 뭐 하늘나라 가니까 큰 집 지고 못하는데 거기다 집 지는 건 우리가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보기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사는 축복하시다. 우리가 땅 부자가 됩시다. 아멘. 그게 진짜 부자란 말이야. 옛날에 이제 이런 말을 몰랐을 땐 땅을 준다 그러니까, 아, 부동산에서 땅 좋은 걸 사나? 그게 아니야. 그건 내가 샀더라도 다 없애고 가. 근데 지금부터 받는 땅은 영원한 거예요. 자기 소유예요. 믿습니까? 땅 부자 되세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천년왕국은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천년왕국은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있는 것이 낙원이라고도 말하고 해분이라고도 말하고 삼층천이라고도 말하고 천년왕국, 아니, 뉴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해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언제 온다고요? 공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 다 끝나고 나면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땅에 모든 우리 들림받은 사람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로 온다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죽으면 어디가? 천국으로 가. 그렇지만 천년왕국 그때는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그건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니까요. 그럼 이제 천년왕국이 재림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뭐세요?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말했어요. 복음서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천국 간다는 말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소원이 뭐죠?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지금 내가 힌트를 줬는데 들림받는 거죠. 들림받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부활의 몸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망이 사망하는 날이 온다. 그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몸의 구속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영의 구원. 그거는 예수 믿으면 돼요. 두 번째 성화. 이거는 사랑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아까 말했어요. 성화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고집 많은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완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오래 걸려 성화되는 게. 그러니까 누구 같으면 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같으면 좋아. 말씀만 하면 말씀만 하세요. 아멘 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짧아지고 성화가 빨라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고집이 세거든요. 좀 얻어 터지기도 많이 터지고 좀 그런 세월을 겪었는데 겪고 나서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안 받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아는데 46년 걸렸어요. 46년 걸리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땅에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영화는 안 돼요. 영화는 뭐? 몸이 부활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오셔야 몸이 부활돼. 들림받을 때 부활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걸 왜 기대하느냐. 세상이 너무 악하고 더럽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살고 죽는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반반이에요, 반반. 지금 건강한데 하늘나라 꼭 가고 싶다고 말을 하기도 힘들고 또 이 땅도 뭐 할 게 많은데 제가 살아있는 이유,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이 만약에 우리가 사명이 없다면 땅에 뭐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명이 없다면 그 짐승 같은 삶이고 두더지 같은 삶이지 뭐 좋을 게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오시면은 다 끝나요. 죄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악한 자 반맛 없는 사람 다 떠나. 어떤 사람 그러거든. 교회 가면은 저 친구 때문에 내가 관두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맛 없는 사람은 다시 하자. 반맛 없는 사람은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아멘. 제가 이거 목회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 그냥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는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절대로 성도들하고 싸우고 나타서 이기면 그 사람은 목회 끝이야. 100% 져야 돼. 100%. 그래서 제가 이제는 노글노글한 사람이 됐어요. 얼굴 보세요. 제가 온유하죠.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일부러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거에 대한 게 뭐라 그럴까? 어떤 면에 좀 초월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 거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우리 이제 아내에게 맨날 이러지. 야, 여보. 그냥 대충 넘어가. 대충. 옆 사람 축복하자. 우리가 옆 사람 와서 이거는 제가 축복하는 거야. 어지간한 거는 옆 사람 보면서 대충 넘어가자. 아멘입니까? 대충 넘어갔어요. 그거 가지고 밥 안 먹고 신경 안 쓰고 밤잠 안 자고 이러면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화나고 신경 쓰고 이러면은 소화도 안 되지. 화나지. 어쩌다가
대충 넘으면 어때? 즐거워. 그래서 이제 영원한 이제 새하늘과 완성하시고 오시고, 아까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원한 가족, 그렇죠? 영원한 영생을 천연왕국 끝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스스로를 그렇게 아세요.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따라 합시다.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자. 또 한 가지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이 두 가지만 해도요, 기쁨이 와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건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한 건 전체를 이렇게 말했고, 아까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 믿습니까? 예, 두 개의 단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주님이 공중에 오셔 부를 때, 아까 나팔 소리 들리면은 그 나팔 소리고 뿅 올라가는 거기에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거 하겠어요. 휴거는 그러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오신 분 중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주님 오실 때에 다 들림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을 마련하시고 저로 여기까지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들림의 비밀을 여기까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때쯤 왔는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지난 오늘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또 육신적이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결단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찬송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세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최종적으로 나팔 불 때 다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